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드라마 얘기를 조금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드라마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많이 안 봅니다. 저 지옥도 이번에 몰아보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악마의 지능이라고 막 이렇게 곧잘 표현하잖아요. 아, 참 연기를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바라는 남자의 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자다운 얼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기도 너무 잘하니까. 또 저는 김태리라는 여배우도 너무 좋아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김태리 배우를 좋아해요. 영화 몇 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제 시대예요. 이제 조선이 무너져 가고 일제에 서서히 그 침략의 손이 뻗쳐나가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김태리뿐만 아니라 그 조연들, 주연급의 조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병헌의 이름은 유진초이예요. 최유진인데 미국에서 건너가서 이름이 유진초이가 되었죠. 원래 종이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었어요. 머슴의 아들은 뭡니까? 머슴이죠. 종으로 살다가 기가 막힌 사건으로 부모를 잃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추노꾼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죠. 이방인이, 그것도 조선 땅에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서 온 어린 아이를 보니 뭐 가만히 둘 리가 있습니까? 여러 고초를 겪다가 지나가는 군인을 보게 되고 군인은 누구나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군인이 되면은 어엿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엿한 장교가 되고요. 다시 조선으로 미국인의 신분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김태리는 고애신이라고, 보통 애기씨라고 부릅니다. 한양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지체 높은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길을 가면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또 존경하는 집안의 자녀인데, 이 유진초이와 애기씨가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죠. 유진초이는 그리고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자신은 종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었다. 머슴이어서 맞아 죽었다. 어머니도 비참하게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김태리가 애기씨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신분 따윈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머슴이랑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건가? 내가 어찌 감히? 헤어집니다. 헤어지다가 결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신분제도가 있다가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과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00년 사이에 옛날에는 머슴이라는 그 신분이, 종이라는 신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을 아주 낮춰서 뭐라고 부릅니까? 상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욕 중에 그런 욕이 있잖아요. 이 상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상놈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에요. 물론 백정보다는 좀 덜합니다. 백정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고, 그 백정 바로 위에 있는, 여전히 그냥 재산에 지나지 않는, 내 일꾼에 지나지 않는, 내가 주인 맘대로 할 수 있는 생명 역탈권까지, 생사 여탈권까지 주고 있는 참 비참한 인생이 종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그 신분 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굉장히 떠받드는 인정하는 직업은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가 들어가야죠. 사자가 들어가야 저 사람 참 뭐 검사, 의사, 변호사, 뭐 교사, 목사, 목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야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사람 같고 여전히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신분 상승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그 율법에 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파하고 있어요. 자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멍에를 지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둘 다 이씨예요.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은 누굽니까? 누군가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지만 첩의 자식이 또 있어요. 첩의 자식 이름은 뭡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하갈은 첩입니다. 사라는 정식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것이다. 말도 안 되지만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약속이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첩의 자식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약속이 있는 자유의 종과 또한 종의 아들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노예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쩔 수 없는 노예의 삶이 그 삶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속 있는 자녀, 자유인으로 낳은, 사라는 자유인이었죠. 종이 아니었죠. 그 자유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자유인이다. 우리는 약속 있는 자유인의 자녀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 있는 자유인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의에 이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시인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이전에는 누군가의 손아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의 종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섬기며 혹은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참 연약했던 우리 존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노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종은 어떻게 살아가죠? 종은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것 하나 하더라도, 어떤 지시를 따르더라도 내가 이거 잘한 거 맞나? 괜히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종은 성과를 내기에 급급합니다. 종은 도구예요. 종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빗자루는 청소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버리는 것이죠. 숟가락은, 밥그릇은 내가 밥을 먹기 위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버리는 것이죠. 종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 무언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날마다 애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라고 애써 그것을 포장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눈치가 눈치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 잘리지 않을까? 언제 내쳐지지 않을까? 그런 불쌍한 인생이 바로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그 종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신 모든 우리의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다라는 건 무엇이죠? 헌법에 보면요, 헌법이랑 또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어떠한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누구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가 없는 곳이 어디냐? 너무나 가장 쉬운 예가 우리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 북한에서는 그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유통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뉴스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난리인데 북한의 어떤 청년들이 그것을 유통시켰어요. 그 발각된, 붙잡힌 주동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나머지는 징역형을 당했죠. 여러분,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드라마를 못 보게 해요. 이게 자유가 있는 삶입니까? 끔찍한 삶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SNS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트위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억압된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제 성령이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 군대 안에서, 그 군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축복합니다. 괜찮을 거야.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린 그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런 종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봤습니다. 또 통계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인에게 가장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복의 조건이 한국인들에겐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신앙입니까? 봉사활동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짐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1%도 안 된대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좀 많이 줄어서 아마 20%가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최소한 그래도 신앙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소 몇 퍼센트 나와야 될까요? 그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신앙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린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주변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은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철저한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봉기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저 로마 황제를, 로마 군사들을 무찌르자 하시고, 이런 불평등한 신분 제도를 철폐하자라고 하시면서 칼을 들고 나서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위해 오셨는데 신분 제도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우리에겐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치 보고 살았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못하는데 잘하는 척, 없는데 있는 척. 그런데 이제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할까?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종을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로 머슴을 생각해봐요. 머슴이
머슴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종은 뭘 할까요? 해방을 얻는 날, 신분이 없어진 그날 뭘 할까요? 제가 머슴이었으면은 저희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주인이 이제 미안해 그 김예지 마님이었어요. 이제 맨날 마님 하면서 막 저 막 못 살게 굴고 살았는데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졌어. 동등한 입장이 되었어. 딱 찾아가겠지. 김예지 씨 하면서 똑바로 합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자유를 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할까요? 와, 나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제 나의 인생을 찾아 살아가겠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죽었어 다들, 나 괴롭혔던 사람들 다 그냥 아주 한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내 입신양명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써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라고요? 사랑하고 사는가? 그 안에 사랑이 없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거리낌이 없다, 자유롭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다. 정확히 일치하는 메시지이지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은 사랑할 때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도파민은 사랑할 때 나와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엔돌핀은 봉사활동을 할 때,
섬길 때 우리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과 엔돌핀이 충분할 때 우리 뇌에서 자꾸 이제 뿜어져 나올 때 건강해진다고 해요. 행복해진다고 해요. 쾌감을 느끼고 삶이 더욱 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동안이 되고 건강해지고, 누가 아멘이라 하셨죠?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봤어요. 개하고 늑대하고 있대요. 개하고 늑대하고 유전자가 99% 일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1%가 다르대요. 딱 하나가 다르답니다. 그게 뭐냐? 개는 사람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가 없대요, 개한테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가지 차이가, 늑대는 길들일 수가 없고 개는 그냥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잖아요. 개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려견의 강아지의 속성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꾸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주먹이 불끈 져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랑할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기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감격하여, 감사하여, 기뻐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만족감을, 사랑할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 깊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내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내가 섬겨야 할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